(2022년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매일매일 주님과 이렇게 영상으로 묵상하는 이 아침,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토요일에 우리 야고보서를 이미 시작하며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야고보서를 썼냐 하면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12지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역시 구약성경의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야곱에게 있는 12아들이 모두 각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백성에게만 쓴 편지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할 때 흩어져 있는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12지파, 영적인 믿음의 지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대변되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선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것도 시험에 들어가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대학 입시 시험, 대학원 시험, 취직 시험, 이런 시험들이 다 시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시험이 됩니까? 여러 가지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다가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도전들, 이것도 시험이 될 것입니다. 혹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 고민들, 이런 것들 역시 시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유혹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 그것들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디아스포라 교인들, 성도님들 교회는요,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시험을 본다. 어떤 테스트를 본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하죠. 시험이 없는데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더욱이 시험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다가오는 도전들을 싸워 이기면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걸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추억으로 얘기합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그때는 참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참 행복했어. 그때 참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그 시험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요, 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 시험이 옴으로써 내가 성장해내고 더 든든하게 서 나가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래요.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은 있지만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시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을 절대 무너뜨리게 만들지 못할 것이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이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를 이루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의 눈 기억나십니까? 살인자이고 악한 자였던 바울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어제 우리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 시험이 우리를 망치지 않을 것이며 그 시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이 우리 바울을 향하여서 살인자의 그렇게 악한 자인 바울을 향하여 그를 나의 그릇이라 라고 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월요일 좀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 믿음 가운데 지냈으면 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수 있죠. 다양한 시험이 오늘도 여러분을 못 살게 굴 겁니다. 힘들게 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기쁘게 여기자. 나는 이 시험으로 지거나 이 시험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